그런 선지자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때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이렇게 쓸림 당해서 몸을 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특히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의 고난 또 메시아를 통한 그런 이스라엘 회복, 궁극적으로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성된 청년왕국, 하나님의 나라, 또 모든 열방에 대한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물론 핵심은 이제 유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범죄에 대한 징계와 또 하나님이 그걸 회개하고 또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대부분의 예언서가 다 그렇지만 이사야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 그 시대적 배경을 말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는 유다 그 10대 왕이고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까지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왕 때까지도 일부 이렇게 이사야가 생존해서 그때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랜 시간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그러니까 이사야가 소명받은 데가 740년, 39년이라고 하면 불과 이제 20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시기가. 지금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죄악이 이제 관영하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남유다도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는 그런 악한 왕들을 통해서 또 나라가 더 극심하게 타락해서 이렇게 이제 멸망을 서서히 앞두고 있는 불과 이제 586년에 또는 7년에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자체가 이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거고 남유다도 그렇게 멀지 않은 물론 그때 당시로 보면 이제 몇십 년 남아 있는 건데 이사야가 순교당할 때로 보면 불과 100년도 채 안 남은 그런 멸망, 죄악이 관영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거기 2절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들에 대한 기소의 내용, 이들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그 증인으로서 그것이 옳다를 들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지금 적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 그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맞다. 하늘이고 땅이고 생생하게 그걸 다 보고 마치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냈고 그들을 인도해냈는가? 2절에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를 배반했다. 거역했다는 반역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3절에 소나 나귀는 임자와 주인의 구유를 한다. 짐승만도 못한 그들은 자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자식이다 엄마 하고 한다고요? 그건 자식이에요. 낳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이 강아지가 예뻐도 자식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물론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낳은 것보다도 더 아예 만드신 분이고 범죄해서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다시 낳았다. 다시 중생 다시 낳습니다. 거듭나게 했어요. 재창조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죠. 재료는 물론 흙으로 썼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손이 있어서 손으로 빚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재창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으로 안 돼요. 말씀만 가지고 재창조하라.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되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의를 완성하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 편에서도 그런 수고, 노력
희생, 고난 다 겪으셔서 그렇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면 다시 태어난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 해산한 것처럼 뭐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물론 뭐 요즘은 또 꺼내가지고 잘 모른다 그래요. 제왕절개에서 꺼냈다고 난 게 아니라 꺼내가지고 잘 모른다고 하면 그래도 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달 동안 안고 있으려면 뱃속에 있으려면 하여튼 뭐 그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하니까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해서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배반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다 어머니다 뭐 엄마 아빠 하면 이 속이 뒤집힐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으로 양육했는데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그들은 그냥 먹이는 거 좀 먹여주고 뭐 그거 좀 길러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자기 주인이라 그래가지고 소나 낙이나 뭐 강아지나 뭐든 배반 안 하고 막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우리를 그렇게 낳으시고 그렇게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 이르기까지 또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 세계 우뚝 서는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존귀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강대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성장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 인간적으로는 부모님의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을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희생, 수고, 노력,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오래 참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이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속을 많이 끓이겠습니까? 그걸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양육하시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해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너무 기이해요. 정말 너무 긍휼이 많으시고 정말 너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참아주신 것만 봐도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쉬지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그런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 나라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얼마나 큰 악이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참으로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며 우리가 흔히 뭐 인격적 교제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 지성, 의지, 감정이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하고 교통하고 깨달으면서 은혜를 맛보고 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지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 그런 감정과 의지까지 다 합쳐서 그런 지각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러지 못했다 그래요. 밑에서도 그러면서도 그냥 예배는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헛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다. 슬프다. 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건 이사야 단식인데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십니다. 슬프다. 네. 너무 안타깝다. 범죄한 나라. 이 범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범죄는 이 관역에서 화살을 쐈는데 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을 안 갔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우리가 범죄했지만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범죄하면 또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빗나가 버린다라는 것은 아예 그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하시는데도 그 바른 길을 안 가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길을 자꾸 갑니다. 이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안 짓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어떻게든 그 중심이 바로 돼서 잘못된 건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 바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해요.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참으시면서 징계도 하시고 막 계속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계속 안 들어요. 곁길로 가버려요. 그냥 고집 피우고 빗나가 버린다. 여기 허물진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허물이나 죄나 같은 의미인데 허물진, 진이 뭔 거예요? 짐을 졌다 그 말이에요. 허물진 백성이다. 죄의 짐을 잔뜩 지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에요. 그래서 허물진 백성이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성하면서 그렇게 영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렇게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죄의 짐을 잔뜩 지고 그냥 욕심, 그래서 세상 속한 것을 얻으려고 그냥 잔뜩, 그러면 그게 다 죄를 짓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무겁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곤고하겠습니까? 행악의 종자다 그랬어요. 4절에 행악의 종자. 종자는 뭐예요? 씨. 이건 참 심각한 표현이에요. 행악의 종자요. 아예 씨다. 행악의 씨. 악의 씨다. 악의 씨. 그 속에 마치 악의 생명, 악의 생명? 말이 이상한. 악이 생명체처럼 도사리고 있어요. 그 씨. 그래가지고 아예 심어놓으면 막 거기서 나오는 건 악만 나와. 악이 자라나. 씨를 심어놓으면 거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더 막 번성하고 자꾸 퍼지고.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행악의 종자라는 표현은 이렇게 끔찍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행악의 씨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계속해서 그냥. 악만 거기서 나오는데 번성해 나가고, 퍼져나가고. 얼마나 이 죄가 뿌리가 깊게 이들의 삶에, 인격에, 사상에 얼마나 깊게 뿌리 박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행위가 부패했다. 부패 다 썩었어요. 이거 멸망의 자식이다 그 말입니다. 부패한 자식이라는 건.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썩었는데. 아무리 좋은 맛있는 귀한 고급제로 만든 음식도 귀한 과일도 썩으면 냄새나고 버려버립니다. 부패한 자식이요. 이건 멸망의 자식입니다. 던질 수밖에, 도려내버릴 수밖에 없는,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참 슬프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습게 하는 거예요. 경멸하고 비웃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주여 하지만 실제적인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결국 행동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진리를 우습게 알아요. 에이,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무슨 어디 살아계셔.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에이, 그냥 그냥 자기 마음 편하려고 그냥 하고 오는 것이고, 다녀라도 복 주고 복 받으면 좋은 것이고, 그냥 대충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하나님을 멀리 하고, 물러갔다 뒤라는데, 뒤로 멀리 가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버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버린.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됐냐 이게요.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됐냐 이게요. 이스라엘이라는 구약 교회가. 오늘날 신약 교회는 개중에 또 이런 성도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징계를 계속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 징계하듯이. 그래도 너희가 어째요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계속 폐역에 더하느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이게 참 답답한 문제예요. 징계를 하면은 거기서 탁 깨달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에이,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랬다. 운이 나빠서 그랬다. 다 그런 거지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 지키다고 고난 받는 건지, 애매하게 고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건지, 그것을 그냥 징계로 안 받아들여요. 물론 낙심하지 말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서도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징계하시는 건데 불쌍히 여겨서 크게 징계하면 팍 꺾어라져 버릴 것 같으니까, 못 일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걸 징계로 여기질 않는데 세상 사람들은 액땜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징계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것을 고치려고를 안 해. 의를 행하면서 고난받는 건 다 잘 알잖아요. 믿음 지키려고 믿음과 양심을 써 나가는데 어려움 겪으면 그거 아주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러한 나라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정치인이 잘못하고 드러난 이유를 따지자면 많죠. 그러나 우리가 늘 말은 그렇게 하듯이 이런 것도 큰 틀에서 한국 교회를 징계하시는 거고, 앞으로도 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가 더 힘들어지겠죠. 큰 흐름에서 본다면. 어차피 말세 대환란을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모든 교회가. 그런데 이걸 징계로 여기며 우리가 회개할 줄을 알고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도 뭐가 이렇게 형통하지가 않은 것 같고 자꾸 뭐가 안 맞아. 그럼 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돌이켜보고, 물론 우리 심령 상태를 더 잘할 겁니다. 내 마음에 물든 동상과 같이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런가? 아니면 그냥 신경질, 짜증이 공격적이고 싸우자고 달라들고, 그럼 벌써 강팍해져 있는 거잖아요. 강팍해져 있거든요. 조금만 건드리려고만 하면 싸우는. 지금 세상이 다 그래요. 극도로 강팍해져 있고. 그래서 어디 싸울 데 없는 거 마치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세대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벌써 우리 속에 지금 내가 온전치 못하다, 조금만 나무도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막 화가 많고, 내가 이거 문제가 많다, 그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해도 국가 이거 군비를 이 준비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 탓하고 있고, 전술 전략에 부족했다, 왜 그동안에 국방이 키우지 못했냐, 이런 탓하고 있고, 드러난 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하네. 하나님께 다 있는 건데. 그래서 남 탓하는. 가뭄이 들어도 질병이 와도 이게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계속 회개할 줄을 모르고 폐역에 폐역을 더하느냐.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더 맞습니다. 그러다가 망해버려요.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습니다. 머리는 병들었어요. 머리, 생각, 사상, 가치관, 사고방식이 다 병이 들었어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 썩어가지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병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니 그 마음이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피곤하다는 건 정말 피곤해요. 세상 사람이 그렇죠.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삽니까? 육체가 힘들어서 많이 피곤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머리가 생각이 잘못돼서 거기에 따라서 욕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사니까 그렇게 곤고할 수밖에 없는데,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온 나라가 다 상한 곳이 없을 만큼, 사람으로 따지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곤고한데, 전체 다 삶의 모습이 막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이건 어느 것 하냐, 이게 저게 마음에 안 맞는 게 하나도 없네.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관계가, 부부의 관계도, 자식들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환경 모든 관계의 문제도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왜 회개할 줄 모르냐. 거기 그것을 짜며, 골마 터진 건 짜야 될 거 아니야, 치료해야 될 거 아니야. 싸맬 거 싸매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면 받지 못해. 왜 이거 못했냐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이거 다 짤 거 짜고 싸맬 거 싸매고 다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주잖아요. 왜 회복이 안 되냐 이게. 왜 지금까지 그러고 있냐 이게. 왜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냐 이게. 왜 안 돌아오냐. 왜 그렇게 계속 매를 맞는데 왜 이렇게 힘들면서 더 맞으려고 왜 하나님께로 안 돌아오냐. 그게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7절 이하에도 결국 다 땅이 황폐하고 성읍들은 불에 타고 토지는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고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해서 철저하게 황폐되었다, 파괴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딸 시온 예루살렘은 포도원의 망대처럼 썰렁하게 다 망하고 다 추수하고 다 걷는데 망대만 홀로 쓸쓸하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게 다 짓밟히고 예루살렘 하나만 겨우 남은 히스기야 왕 때 겨우 지금 그런 모습.
위태위태 다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죠. 여기 밑에 나온 것처럼. 이 지경이 되더라. 왜?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를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가? 그것도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뭐 예루살렘이 뭐 잘나서 뭐 그나마 이거라도 하나님이 그거 긍휼히 여겨서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소돔과 고모라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벌써 그렇게 돼버렸을 거다. 왜? 뭐 소돔 고모라나 뭐 그들의 죄나 유다의 죄나 이스라엘의 죄나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더 나을.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체험했잖아요. 그 오랫동안.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우상을 섬겼으니까 소돔 고모라의 죄보다 더 크죠.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배우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얼마나 그 죄가 큰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서 남겨놓으셨다. 이사야가 지금 이게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장이 뭐 이사야가 소명받은 한참 후, 아니면 거의 말기, 히스기야 때는 거의 이제 이사야 사명 말기 때니까, 사역 말기 때.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진작에 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남겨두신 거다.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개인적으로도 맞죠. 교회적으로도 그루터기 이스라엘 망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고, 개인적으로도 본다고 하면 진작에 망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누가 13장에서 살펴본 대로 긍휼히 여겨서 3년을 기다렸음에도 못 맺었지만 올 한 해 더 플러스 알파의 기간,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남겨주시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늘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서 하는데, 또 긍휼을 구하는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안 베풀어요? 예. 긍휼을 베풀어야 돼. 긍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긍휼히 여기고, 나 같은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2025년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건데,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좀 우리도 열매를 맺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우리도 다른 형제들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긍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긍휼을 베풀어. 거기 10절에 소돔에 관한 고모라의 백성, 그들과 다를 바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좀 제발 들어라. 하나님 말씀 좀 제발 들어라. 여기 11절부터 그들의 헛된 제사에 대해서 막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오이까?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버빌렀다. 그들의 피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수량, 살진 뭐 수송아지, 어린 양, 수렴소 잔뜩 가져와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만 드려서 예물만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이게 이제 우상에 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들의 삶은 뭐 어떻게 상관없어요. 갖다 많이만 갖다 바치면 되는 거예요. 갖다 많이만 바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우상과 동일시하는,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이방인들, 우상 섬기는 자들이 그런가? 돈 갖다 많이 바치면 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나? 삶이 엉망인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데, 도대체 그걸 뭐 하나님 앞에 그걸 나한테 보이러 오냐?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하려고 옵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또 많은 재물을, 헌금을 드린다고 해도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여기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거기 나오죠. 마지막 때에도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만 2절에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속에서 말씀을 받고 거기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지만 또 거기서 찔림을 당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줍니다. 당연히. 그래서 다 이겨요. 말세 대환란, 말세 대환란이 와도 다 이겨나갑니다만, 그러나 이 형식적인 사람들은 다 결국은 떠날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 다 교회를 등질 겁니다. 믿음을 다 저버리게 될 겁니다. 애초에 참된 믿음이 아니었으니까. 참성도는 하나님 붙들어 줄 거예요. 권고하실 겁니다. 그들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껍데기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당만 밟는 거예요. 헛된 점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오늘 분향은 기도를 상징하는데,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이 구약의 월삭 매월 초에 안식일, 이거 중요한데 이때 모여요. 모이는 것도 하나님은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회, 거룩한 모임인데 그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절기 때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모여서도 악을 행한다. 평소에 삶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죄를 짓고 돌아간다. 절기 때 한 주간씩 지키는 절기들이 있고 거기서도 죄를 짓고 돌아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죄를 짓고 돌아간다. 또 좀 넓게 말하면 교회에 들어와서도 죄를 짓고 돌아간다. 그러니까 견딜 수 없다. 내가 하나님 너무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거기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내가 그것이 되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하나님 그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더 너무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너무 괴로워.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보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답답하고 너무 하나님 마음이 안 좋고 너무 아파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 말. 하나님을 좀 많이 생각하셔서 그냥 의식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좀 많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이 시간에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항상 우리는 물론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더욱 그 가운데서도 힘을 써서 예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참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도록 힘을 써야 되고 또 안에서의 모든 섬김과 교제 가운데도 큰 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이거 죄를 짓지 않도록 습관적으로 굳어져 체질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건 하여튼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거기 15절에 그 상태에서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 안 들었죠. 당연히 안 들어주십니다. 거기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어디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버리고 그치고 배우라. 그리고 구하라. 그랬는데 하여튼 스스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물론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회개도 그렇게 하라는 여기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는 거, 행악을 그치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악한 행실을 버리도록 은혜 주세요.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본인이 그걸 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하도록 시킨다 이렇게 사역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능동형 따위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버리도록 끊어버리도록 본인이 스스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본인이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세상 담배를 끊는다, 술을 끊는다, 나쁜 끊으려고도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다 노력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못한 건 죄를 끊으려고는 끊으려고 마음을 안 먹으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가망이 없는 건데 끊어야 되겠다. 또 끊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하는 건 좋은데 기도만 하고 거기까지 땡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다음에는 본인이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왜? 끊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니까. 끊을 수 있는 은혜가 와 있잖아요. 이미 와 있어요. 이미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사탄의 종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어요. 사망에서 벗어났어요.
마귀에게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미 그런 은혜는 넘치게 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라는 거예요. 뭐 계획도 세우고 구체적으로 막. 그래서 적극적으로 안 되면 또 하고. 배우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선행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는 거 뭐 한 번에 갖고 배워집니까? 배운다라는 것이 반복 학습이죠. 그런 단어예요. 그건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그래. 그건 우리가 감정적으로 거기에 동의하고 의지적 결단까지 해서 실제적으로 행동에 들어가라. 고치고 끊을 거 끊어버려요. 한 번에 끊어지면 좋겠지만 한 번에 안 끊어지면 뭐 한 번, 뭐 두 번, 세 번 계속 해서 그 잘못된 것을 끊어버리라. 버려버리라. 그래서 죄 하나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선행을 배우는 것도 한 번에 갖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계속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단련하라. 연단하라 그랬는데 개역개정에는 하여튼 연단이 뭐 그냥 됩니까? 반복, 훈련 그렇게 해서 선행도 배우고 정의를 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힘. 그냥 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까지만 하고 그만두면 안 돼요.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랬잖아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고린도서 1장 29절에도 그래요. 하여튼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모습, 북이스라엘은 뭐 더 말할 것 없이 이제 곧 망하니까 거기는. 남유다도 그렇고 죄악이 가득했어. 신약 시대로 말하면 교회가 망하기 직전. 전 세계적 교회는 안 망하겠죠. 전 세계적 교회는 하나님 어찌됐든 세워나가는데 각 나라마다 있는 교회는 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교회 망해서 없어져 버리고 그럴 수 있죠. 교회가 없어져 버린다. 그렇다고 전체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뭐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뭐 문 닫는 교회 있을 수 있어요. 망해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각 나라마다 지역에 있는 교회는 망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들이 잘못 나가면 뭐 사도 바울 시대 소아시아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다 망해버린 것처럼. 그러나 전체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도 더욱 창성하고 세워나가는 겁니다. 뭐 우리가 망한다고 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개교회는 얼마든지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나라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각자의 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의 이 패역한 모습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그런 호소라 그래요. 제발 좀 돌아오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식을 그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짐승만도 못하게 하나님보다 헛된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욕심으로 온갖 악을 행하면서 예배는 그저 형식화되고 그냥 의식화되고 갔다가 좀 바치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가면 이 망한다 망해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 나가면 그의 마음, 생각, 삶의 또 교회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이미 임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른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거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끊어버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노력을 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